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.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모든 것을 맡기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자,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은 침례 요한이 죽은 지 약 2년 정도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.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이제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. 이 말씀은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여호와의 큰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때에 한번 성취가 되었고 이제 재림을 앞두고 또다시 성취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요. 이 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20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사자를 먼저 너희 앞에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바로 여기에 적혀 있는 600번에 해당되는 단어인데요. 아포카티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. 그런데 이 단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앞에 있는 아포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이 누구에게 또는 무엇으로부터 이러한 전치사인데 그 뒤에 있는 카티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는 맡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. 맡기다. 그래서 이 회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누구에겐가 무엇을 맡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맡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7절에서 주인이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그 집 주인에 맡겨진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. 이 주인의 종이 지혜롭게 또 충성되게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있다면 그 종은 이 주인이 그 종에게 모든 소유를 다 맡기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맡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지금 여기 회복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는 이 단어인데 이 맡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이 앞에 카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. 이 카타라고 하는 단어는 뭐뭇에 대하여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뒤에 있는 이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는 일어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. 자,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보면은요, 두 증인은 주님 앞에 모셔 서 있는, 일어서 있는 두 감람나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. 이 다니엘서 1장 5절에 보면 일어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깨닫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다니엘서 8장 17절에 보면 인자야, 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실 때 인자야 너는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자, 그래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어선다라고 하는 단어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. 자, 다니엘서 1장 5절에도 보면 왕 앞에
모셔 서게 될 청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12장에 보시면은요,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1335일에 그 비밀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결국은 주님 앞에서 일어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, 주님을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에 보시는 대로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엘리야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일어서서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게 되면 그 맡긴 일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이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요,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의미는 그가 예언을 깨닫고 일어서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청지기의 일을 잘 감당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시고 다스리게,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단어는 양을 친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. 이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이 만국을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시면 양을 친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다스리게 하신다는 의미이다 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,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시는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요.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 때를 보면은요, 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침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. 그리고 침례 요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로서 이 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.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7절, 18절에서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,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증인으로서 봉사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,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먼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근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기고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엘리야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두 증인이 이제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면서 예언을 한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순서를 갖고 이 주님의 사업을 마치시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이 엘리야의 기별을 듣고 저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7장 29절과 30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여기에 보면은 세리들과 또 창기들 또 수많은 백성들이 다 침례 요한,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전파했던 회개의 침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. 회개의 물침례를 받았는데 이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스스로 이 침례 요한의 침례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리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인데요. 이 마지막 때에도 역시 회개의 침례가 전파가 되어야 합니다.
그래서 이 회개와 침례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 엘리야의 사명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원하면 첫 번째 엘리야로 왔던 침례 요한이 전파했던 기별을 저희가 깊이 연구를 해야 하는데, 침례 요한이 전했던 기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로 회개의 침례를 받아라라고 말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들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. 곧게 하라. 자, 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40장에도 나오는데요. 주님의 길, 주의 대로는 큰 길을 말하는데 이 주님의 큰 길을 곧게 평탄하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인데, 이 주님의 걸어가신 길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요나의 표적,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가 이게 지존자의 지혜인데요. 이 지존자의 지혜를 거절하게 되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제 지구의 역사가 9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획을 잘 깨닫고 하나님과 발 맞추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저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